아멘. 오늘 가장 귀한 가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아재 개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새가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백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비싼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값비싼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그 가치를 매기는 것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것이 가치 있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그림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우리 그림 하나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저 그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황소머리라는 것입니다. 황소머리. 황소머리라는 것인데 이 피카소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저 작품이 여러분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일까요? 네? 거의 300억 가까이 합니다. 네, 293억의 경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게 왜 그렇게 가치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피카소라는 사람이 그냥 길을 가다가 한 버려진 고물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냥 안장을 떼고 그냥 이렇게 여기 손잡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떼어서 그냥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지었더니 이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게 변한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갖고 그렇게 변한 것입니까? 피카소라는 사람에게 붙잡힌 바 되니 한 그냥 고물 자전거가 고물 그냥 쓰레기가 그냥 안장과 핸들이 300억 원어치나 가격이 되는 아주 가치 있는 가격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칼이 있는데 이렇게 이만한 칼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요리사 손에 들려 있으면 식칼이 되어지지만 살인자 손에 들려 있으면 그 칼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흉기로 변하게 됩니다. 맞죠? 흉기가 되어서 우리 용의자를 찾을 때에 우리 증거 자료로 쓰이게 되죠. 피 묻은 혈흔이 있는 칼이 어디 있나? 그렇게 음식에 쓰이기도 하며 그렇게 살인의 도구로도 쓰이기도 하며 어떤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 붙잡힌 바 되면 300억 어치의 가치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되면 그냥 필요가 없어서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향한 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바로 더 캐처스인데 붙잡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꽉 붙잡거든요. 붙잡아서 지금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불가항력적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자원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또 등장하냐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의 세리들은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한 40만 원 정도 받아서 자기 유익을 챙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렇게 과세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두 대상들, 어떠한 세리와 죄인이건,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이렇게 율법의 어떠한 박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두 대상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13장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나와야 한다. 그리고 또 자격 없는 자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예를 드는 거죠. 비유를 들어서 본문 말씀에 이제 사람들,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잘 아시죠? 그렇죠? 엄청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비유하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99마리의 그 있는 무리에 있는 그런 어떠한 양무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떻게 해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또한 이 심령이 가난해서 나온 죄인들이나, 그리고 이 심령에 가난함이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을 해도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이 비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지금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멀쩡해요. 멀쩡한데 들에 있는 거예요. 비유에 보면 들에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99마리 놔두고 여러분 한 마리한테 가세요, 안 가세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 거예요? 안 가요? 왜 안 가죠?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목자들이 들고 다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생수가 아니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어디 딴 데 가지 못하게, 고집이 세서 자기 갈 길로 계속 가려고 하거든요. 무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워워워 하면서 이렇게 양들을 쳐요. 그리고 고집 센 것들은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쭉 끌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왔을 때 우리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해서 내 들 짐승들도 이렇게 대적하곤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양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인의 간섭을 받는 게 좋을까 싫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 안 되나? 왜 가는데 참견이야? 왜 때리려 그래? 왜 이렇게 억지로 끌고 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들 중에 이탈하는 양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탈하는 양들이. 근데 이 이탈해갖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습니다, 양이. 근데 여러분, 양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멍청하고 여러분, 거북이 한번 뒤집히면
어떻게 되죠?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우리 잠을 깨시면서 영상 하나 보고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양이에요, 양. It's on its back. Let's help you. Go on. 이상입니다. 네,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뭐 깨달아지신 거 없습니까? 양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금 살집이 있고 조금 털 관리가 안 된 양들이 이렇게 한번 쉬고 싶다 하고 이렇게 누워버리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양이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몸에 마비가 오겠죠. 피가 거꾸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늑대와 사자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에다가 두고 가는 이 목자의 비유는 이 양이 그냥 없어져도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내가 싫어서 떠났냐? 그래 한번 그냥 자유롭게 야생에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양의 무리 안에서 주인의 간섭을 못 받고 주인의 관리를 못 받고 그냥 떨어져 나간 양은 저렇게 그냥 방치되어서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양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뒤집어져서 죽어가고 있진 않는가, 혹시라도 이 양이 뒤집어져 있는데 짐승이 와서 먹기 전에 내가 빨리 찾아서 이 양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가치로 따지면 어떻게 99마리와 한 마리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99마리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지금 생명이 위협에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는 그 양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MZ 하면은 누구의 간섭을 받기 싫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의 주인의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워워워워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 말 제일 싫어하잖아요. 잔소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이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건 그게 죄인된 본성의 특징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 약물이야, 내가 왜 같이 다녀야 되지? 나 혼자 있고 싶은데, 나 개인 시간 보내고 싶은데,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주인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인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죄라고 하면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그런 것만을 생각해서 죄인이십니까 하면 아니오라고 대답을 많이들 하세요. 저 거짓말 안 하면서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인된 본성,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 무리 안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그래서 오늘 15장 비유의 말씀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우리 탕부 하나님으로 작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여름 수련회 잘 하셨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탕자는 바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죄인이란 아버지의 재산이 마치 자기의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빠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난 자유다. 난 아빠의 간섭을 받지 않겠어. 난 지긋지긋한 이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거야. 그게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탈했어요. 어디서 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방치되고 싶어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 돼. 너 이대로 두면 죽어. 안 된다고.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하면서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인과 세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왔대요. 근데 진짜 잃어버린 영혼으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수근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재미없는 아재 개그.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수근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방치되는 거 좋으시죠? 교육자가 연락 안 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때로는 이탈해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는데 예수님은 믿어.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아지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자유롭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쳐매고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시길 원하는 그분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른 존재가 와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건 PPT를 준비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나 하나님 멀어질 거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할 테니까 적당히 내버려둬 하고 계속해서 멀어지고 방치되고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삼킬 자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 마귀 대적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 대적이 우리들을 그냥 찾은 다음에 그냥 바로 먹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부귀와 영광을 줍니다. 아름다운 면류관을 줍니다. 우리에게 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네. 이렇게 살아가니까 좋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적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주냐면 때로는 우리를 끊임없이 배불려요.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돼지로 만든단 말이에요. 더 먹을 것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살이 찌고 먹을 만할 때에 우리들을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죄인된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가장 귀한 가치 있는 한 영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가 되어져요. 자, 6절 말씀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비유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 그 99마리의 양들은 멀쩡했는데 지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나의 양을 찾은 그 가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재산을 함께 나누고 먹고 즐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가자고 하는데 끝까지 안 가고 있으면 우리에게 누가 온다고요? 우리 대적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당장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을 때 대적마귀가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서 높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의로운 심령은 계속해서 공허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냥 찾아내고 어깨에 들쳐매고 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세 가지 비유에 보면 우리 마지막 비유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로 나와요. 이 말은 아빠가 우리를 늘 기다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방치하지 않고 놓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결단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나아오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빠의 집으로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로. 혹시 들판에서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를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소망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의 삶을 간섭해 주지 않길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팡이 그냥 안 드시면 안 될까요? 나 그거 너무 싫은데, 나 저쪽에 가보고 싶은데요, 그냥 제발 좀 두면 안 될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물이 공동체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치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끊임없이 경쟁 구도로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로 잣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졌으면,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함께 catchers,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있지만 이 자리에 없이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도망가 있는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와 함께 기도하며 2023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을 꽉 붙잡는 캐처스 됩시다. 아멘.